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망이 엄습하면 죽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희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더 크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했던 형편은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가운데 거한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자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외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바벨론에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 가운데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은 쓴 쑥과 같다, 쓸개즙과 같은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쓴 고통이었다, 굉장한 큰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너무 불가능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낙심하고 슬퍼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 두었기 때문이었을까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의 마음에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망과 근심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망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자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순간도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 마음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고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생도 주시고 근심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었고 유대민족도 비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이 되었도다. 본문 3장 31절 33절을 다시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의 본심을 헤아리기보다 혼내고 훈계하는 것이 싫어서 괴로워하고 부모님 마음을 오해합니다. 무조건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은 부모고 모질게 대하면 나쁜 부모로 여깁니다. 심해지면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진짜 우리 아빠 맞아? 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아닐 거라고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무섭도록 훈계했던 부모에게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문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본문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생수와 같고 소망의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훈계가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풍부하신 인자하심과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용감하게 맞서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며 소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절망만 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말고 어려움 당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